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두 사람 있죠. 바로 이 루터와 칼빈입니다. 한 명은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또 한 명은 종교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 중에 그래서 현대사회, 현대교회에 누가 더 가장 큰 영향을 끼쳤느냐? 그러면 칼빈입니다. 현대사회에 우리 기독교는 크게 5대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이렇게 5대 교파가 있는데 이 중에 이 장로교는 칼빈이 직접 설계한 장로교 교회 모습입니다. 장로 프레스바이테리안이죠. 프레스바이테리안이 이제 그 장로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장로교의 이 설계한 사람이 칼빈이고 현재 장로교가 우리나라는 주류 교회가 장로교파죠. 그런데 침례교 미국의 주류 교파는 침례교입니다. 미국의 주류 교파는 남침례교라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 침례교 간판을 걸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단이 자꾸 이렇게 우리 정통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이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고 어쨌든 이처럼 현대 전 세계의 대표적인 기독교 교파는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 주도한 개혁운동으로 인해 탄생한 이 장로교이기 때문에 그 장로교를 다른 교회, 다른 말로 이 개혁교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리폼 철치라고 불러요. 리폼드 철치, 개혁교회. 그럼 여기서 이 개혁교회라는 이 표현은 개혁이 이미 끝난 교회, 개혁이 완료된 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계속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요. 뭘 개혁해야 되느냐? 도대체 교회의 어떤 모습을 바꿔야 되느냐? 이것을 알게 해주는 본문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개혁교회의 의미를 좀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개혁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개혁교회 성도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사왕은 남유다 6대 왕입니다. 사울 왕까지 포함하면 7대 왕인데 어쨌든 이 솔로몬이 증조 할아버지죠. 솔로몬이 증조 할아버지고 그리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된 원인을 제공한 르호보암이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17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아버지 아비야가 고작해야 3년밖에 못 있었어요. 3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된 것은 솔로몬 사후 20년째 되던 해 왕이 된 겁니다. 의외로 가깝습니다. 솔로몬 시대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솔로몬이 영적 유산을 남겨주었는데 선한 영적 유산이 아니라 악한 영적 우산을 남겨두죠.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면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우상을 두었어요. 그가 그렇게 말년에 회개하였다. 그래서 뭐 전도서를 쓰긴 했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손으로 우상들을 치우질 않았습니다. 우상들을 자기 손으로 세운 거 자기 손으로 치우고 갔으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남겨놨어요. 르호보암과 아비야는 왕으로서 비록 백성들을 괴롭게 한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솔로몬이 남겨놓은 우상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런 것들을 손대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외세 침략에 대비하여 성을 쌓았습니다. 나라를 위한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아비야는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선한 왕이에요. 우리를 위한 왕이에요.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에는. 근데 아사의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들은 전부 다 나라를 위한 왕들이었다. 아까 제가 장장 정정하는데 아까 7대 왕이라고 했죠. 아니, 사울 포함하여 6대 왕입니다. 정정해 드립니다. 아사 역시 그들처럼 자기 그 선조들처럼 이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왕으로서의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내가 유다 왕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 뭐냐? 위의 선조들은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근데 아사는 아니었어요. 다윗의 마음, 그의 고조할아버지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 분명히 달랐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하는 왕들이었던 그의 그 선조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이런 이 아사 시대를 묘사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성경에는 아사 왕의 시대를 기록한 이 역대하 14, 15장입니다. 16장까지 3장에 걸쳐 있는데 이 가운데 14, 15장에 아사 왕의 시대를 묘사하는 단어 6번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아사의 시대에 평안하였더라. 아사가 왕으로 통치했던 기간은 41년입니다. 총 41년인데 이 41년 동안 위의 북이스라엘, 북쪽, 위의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무려 5명의 왕이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왕조가 3번이나 바뀝니다. 그러니까 쿠데타죠.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5명의 왕들 가운데에는 7일 만에 쿠데타로 인해서 왕이 된 지 7일 만에 죽은 왕도 있어요. 혼란 그 자체예요. 죽고 죽이고 뺏고 빼앗기는 이런 이 북이스라엘의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 그런데 그동안 남유다는 어쨌냐? 아사 왕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북이스라엘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들. 그런데 상대적으로 너무나 평안한 남유다의 모습.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께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타신 배와 같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탄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사가 행한 종교 개혁은 과연 어떤 것이었느냐?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 오늘로 정확하게 504년 전, 오늘이 10월 31일이니까 이날은 마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자기 섬기는 교회 대문짝에 딱 붙인 날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에요. 현재 모든 교회들은, 아까 말씀드린 5대 교파, 모든 교회들은 이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 31일이 껴있는 그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절기처럼. 왜?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 정신을 계승, 지속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절기 지키듯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 종교개혁 정신이 뭐길래? 500년 전 당시의 교회는 지금의 우리가 카톨릭 또는 천주교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가 주류였습니다. 이거밖에 없었죠. 천주교밖에 없었죠. 천주교는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바로 지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죠. 로마 바티칸 시티.
그래서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고 루터 시대 1500년, 루터 시대까지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까지 1500년간 세계 유일한 기독교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썩기 시작하는데 사제들이 재물과 권력을 탐하고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500~600년이 넘어요. 그러다가 이제 1500년에 마치 종기 골마 터지듯 터진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들을 평범한 사람들, 성도들, 당시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농민들입니다. 글을 모르는. 그래야 평범한 성도들은 사제들의 이런 탐욕을 제대로 읽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사제들이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죄부가 여러분 천국 티켓 아닙니까? 천국 티켓?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의심도 하지 않고 돈 주고 삽니다. 교회는 그 면죄부를 판 돈으로 아까 말씀드린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 올렸어요. 교회가 장사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면죄부 사건 말고도 강단에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너무나 참담하기 그지없는 그런 범죄 것들이 너무나 가득 차 넘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중에 최악은 마녀 사냥이죠. 오늘날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데는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당시 성경은 고대 로마어, 라틴어라고 그러거든요. 고대 로마어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사실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읽지를 못해요. 고대 라틴어라서. 사제 외에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못 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적지 않은 사제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르러서 바로 이들을 종교개혁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이들을. 여러분, 성경 번역이 필요했던 이유는 교회의 사제들이 면죄부 같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도 그 중에 잘못된 교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기 위하여 우리 교황에게 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교황이 왕들보다 위에 있다. 뭐 대표적인 잘못된 교리죠. 이런 걸 가르쳐도 성도들은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교회는 점점 더 깊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성도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사제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속이는 일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일상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은 오직 사제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사제들인데 반면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를 바라고 노력했던 것 역시 사제들이에요. 역시. 바로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이에요. 바로 이들이.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평소 기존의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마음에 품고 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들이 루터의 95교제 반박문을 계기로 인해서 다 전국에서 전 유럽에서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다 사제들이에요. 다. 그래서 초대 개신교 목사들은 전직 사제들이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제들의 최고위층, 여러분 카톨릭은 아시다시피 계급제입니다. 제일 위에 교황이 있고 그 밑에 추기경이 있고 그 밑에 대주교가 있고 그 밑에 주교가 있고 그 밑에 신부, 일반 신부가 있고
근데 이 성도들을 속이고 이 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들은 바로 교황을 비롯한 소위 고위 직에 있는 높은 사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명령을 어기는 사제들, 그리고 각기 자기 말로 번역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읽게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신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것을 이유로 내서 종교 재판을 세우죠. 그리고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자기 목숨을. 우리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얀 후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00년 전에 화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체코의 신부였는데 얀 후스 역시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평소 비판하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성도들의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역하던 체코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재판에서 화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화형.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재판관 중에 한 명이었던 이건 아니다. 야누스는 이단이 아니다 라고 반대편에 있던 재판관이었던 자카리우스가 이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오늘 한 마리 거위는 불태워지지만 100년 후 백조 한 마리가 등장할 것이다. 후스라는 이름은 영어로 구스입니다. 그래서 거위예요. 후스라는 이름이 거위를 가리켜요. 그런데 이 거위를 오늘은 이 거위가 오늘은 화형을 당했지만 100년 후에는 후스의 뒤를 이어서 후스처럼 종교개혁을 일으킬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자카리우스 예언대로 얀 후스가 화형에 처한 이후 102년 뒤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유럽 전체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제들이 다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개신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성공을 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때 더 놀라운 사실은 루터가 사제로 서원한 것, 서임받다라고 보통 이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개신교 목사들은 안수 받을 때 강단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신부로 서임을 받을 때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 다 엎어집니다. 그냥 일자로 눕는 게 아니고 바닥으로 얼굴을 대는 식으로 엎어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제 나는 죽었고 낮은 자로서 섬기겠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루터가 서임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자카리우스가 묻혀있는 수도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자카리우스가 묻혀있는 바로 그 무덤이 안치되어 있는 바로 그 위 제단이에요. 거기에 엎어져서 서임을 받았어요. 이걸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알지는 못하겠고.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후스처럼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 국민들이 직접 성경을 읽도록 하는 일에 힘을 쓰기 시작하죠. 이렇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하는 개혁의 첫걸음은 성경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직접.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사제들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 목회자들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 아사의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역대하 14장과 15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14장은 아사왕의 41년간의 전반적인 행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15장은 아사왕이 왕이 된 초창기에 행한 이 종교개혁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이 1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14장에 기록된 아사왕 행적을 보면 이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아사왕이 했던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남겨놓은 걸 치우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싹 치워버렸어요. 우상을.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한 일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을 찾자. 12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것을 언약한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찾느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이에 대해서 역대하 1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 왕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명령대로 행동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선 말씀을 알아야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죠. 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성질, 이게 죄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성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 믿는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은요, 엘리베이터 탄 것처럼 굉장히 쉬워요. 죄성에 그냥 우리를 맡기기만 하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부터 쭉 멀어져 가요. 정말 쉬워요. 그래서 아사왕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서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모세율법에서도 하나님의 성에서 나간 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사왕의 이 선언으로 인해서 이것을 감히 어길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고, 더 나아가 아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를 찾는 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 일에 그만큼 목숨 걸고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 찾으면 다 죽을 줄 알라.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여호와를 찾으라. 뒤집어서 생각하면 죽을 작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지켜내라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를 위해서 14장 역대하 14장 14절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개혁신앙의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 개혁교회 또는 개혁신앙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죄성 때문에. 틈만 나면 하나님 이렇게 멀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짐이 곧 개혁입니다. 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틈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이만큼 멀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개혁신앙이라는 말은 달리 날마다 하나님께로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가는 삶. 이게 개혁신앙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아니면 우리가 뭘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뭘로? 꿈에 계시를 받는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도대체 뭘로, 어떤 것으로, 어떤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지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어찌 알고 그걸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의 이 4가지 캐치프레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솔라 스크립처죠. 오직 성경으로라는, 오직 성경으로. 과거 500년 전 이 믿음의 선조들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하는 일, 이걸 위해서 여러분 자기들 목숨을 던졌어요. 오늘날 내가 성경 읽는 일을 위해서 500년 전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 피를 흘렸어요. 불에 태워짐을 당했고 목베임을 당했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어요. 왜? 우리 성경 읽게 하려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성도들이 성경 읽게 하려고 자기 피를 흘린 믿음의 선조들의 피 위에 개신교가 세워진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성경 읽게 하려고 하는 이들의 흘린 피 위에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들불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사왕이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일에 하나님과 약속하자. 그 첫걸음은 목숨을 걸고 여호와를 찾는 일, 그 일의 첫걸음은 성경을 읽는 일이고, 그리고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사는 것. 그렇게 할 때 아사왕이 누렸던 바로 그 평안,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 평안이 우리의 삶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나의 평안의 삶을 위해서라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런 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늘 한결같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늘 항상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은 내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이었다면, 그 마음이 1시간이라도 유지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이 10분이라도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려요. 그게 바로 연약한 우리예요. 아까 우리 이진호 집사님 기도하실 때처럼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형편없는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개혁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되는 즐거움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즐거움은 새롭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 즐거움은 날마다 개혁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날마다 개혁되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런 내 영혼과 내 삶에 평안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남은 삶에 그와 같은 평안만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주여 내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결단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여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 내게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이와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을 읽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500년 전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주었던 믿음의 선조들 그 피 위에서